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마디, 설교의 첫 부분을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뿐 아니라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첫 발걸음을 떼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첫 시작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격언도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하든 처음 시작하는 데는 용기도 필요하고 추진력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목 그리고 주제가 되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시작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전도에 관한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고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과 전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 특히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이후 유대에서 시작하여 만방까지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작 부분 교회에 성령이 내리셔서 역사하시는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흔히 전도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전도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이 무엇인지 외치는 것, 길거리에 나가거나 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복음이 무엇인지 전달하고 외치는 것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말씀 이전 바로 직전 부분인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도의 수가 불어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와 사도의 가르침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도록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받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개념입니다. 영적인 역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항상 사모해야 하며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면 분명히 믿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곳에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영역은 바로 가르침의 영역입니다. 본문 42절, 오늘 본문 첫 부분이 42절에서 이 가르침에 관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2절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삶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르침, 교제, 그리고 기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한 영적인 양육입니다. 성령에 대해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 그리고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복음이라 부르는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며, 특별히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본래 집단과 모임의 의미 담고 있다는 말씀, 이것은 송년주의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군중의 회집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둔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한자어, 교회, 이건 역시도 이런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가르칠 교자, 이건 교리 혹은 교훈, 이런 것의 교다, 그 교회의 모임 회자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그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 역할에서 복음과 말씀에 관한 가르침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 의미가 에클레시아 그리고 교회란 단어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신자를 가르칠 때나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속회를 구성하고 소그룹 공동체와 선교회를 만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바로 말씀과 복음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취미생활이나 특기를 공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동호회처럼 무언가 같은 모임을 어떤 특정한 어떤 모임을 조직하여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소그룹 공동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동체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것 이외에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 지상명의 근거를 두 가지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제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성도들 각자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사도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선지자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전도란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 즉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말씀이 두 번째 성경적 근거,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를 믿는 자들, 제자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들로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원방에까지 알려진다는 것.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되는 삶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연결되는데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 바로 앞에 13절부터 15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된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착한 행실과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증인입니다. 삶으로 보여주게 되었을 때 우리의 행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것이처럼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전도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마주하기 불편한 것들을 좀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은 노방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이제는 꽤 많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것이 향해서 지탄을 받는다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노방전도가 아직도 가장 옳다고 가장 좋은 방식이라 생각하면서 꾸준히 거리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노방전도를 하든 아니면은 문서전도를 하든 전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된다면 알아서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여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하면서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고 성도들이 주 안에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풍겨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오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 복음을 무장시키지 않고 교회 안을 오히려 세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 사람이 많아지고 양쪽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진 단체. 물론 헬라어로 교회이고 에클레시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복음은 없습니다. 예배를 그냥 곁들인 친목단체. 이것은 사실은 세상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신호회나 동호회 같은 데도 가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는 데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업이라 하는 데들도 아침에 처음 조회를 할 때 예배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못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 역시
지금까지 40년 동안 거의 40년 됐는데 평신도든 전도사로든 사역할 때 비슷한 느낌을 사실 너무나도 많이 받고 또한 받았습니다. 청년 모임인 짝짓기 모임입니다. 중고등부 연예인들 취미 공동체입니다. 물론 중고등부에서 짝짓기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초등부 이하 부모들의 서열을 정리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슬프게도 초등부에서도 짝짓기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품었던 때도 있었고 또한 그런 것들을 그냥 의례껏 그렇거니 하며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부활생명교회를 세우는 순간부터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마음을 참 마음속에 많이 들면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교회의 가치를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는 것들을 바로 교회의 목표로 삼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쪽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성장 프로그램 보면은 다른 교회와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간이 굉장히 긴 것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새신자 교육만 해도 6주인데 말이 6주지 작년에 이수했던 청년은 8주 걸렸습니다.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과정은 각각 15주 그리고 28주입니다. 1년의 절반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가르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침 없이, 그리고 올바른 복음의 전달 없이 공동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홍보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도로 생각하는 것이 전도진단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곧 전도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 교회요. 이처럼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교제하며 모이는 것이 교회이며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늘을 울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 영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만약에 영적 지도자가 바르게 서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대로 교회에 문제가 계속 생겨난다면 이것은 어둠의 역사입니다. 돌림병이 돌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뭔가 이상한 압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거나 혹은 내부의 사람들의 마음을 디프레시드니까 우울하게 만들거나 여러 가지 역사들. 교회가 그 알 구성원들이 믿음을 굳게 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도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다면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이 기사와 표적에 관해서는 지난 수요 기도회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적으로 보이시는 특별하고 초월적인 역사가 바로 표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심령을 감화시키는 내적 역사 외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역사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병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신앙생활 돕기 위해 성도 각자에게 내려주는 은사, 방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것들도 외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믿음을 더 굳세게 하며 교회의 권위를 굳건하게 합니다. 교회의 권위란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하고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들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구별된 사람들 모임 이 교회에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이런 은사들이나 아니면 가르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나 표적으로 인하여 개개인의 영광을 취하여 조화를 깨뜨리는 것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 지도자가 권위를 내세우며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로 교회를 지배하거나 사람들을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하려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와 같은데 문제는 이단과 사이비 아닌 교회들도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현혹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교회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것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 즉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이지만 교회를 망치는 것도 영적 지도자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직위나 권위나 혹은 여러 가지 스펙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양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제란, 성도의 교제는 그 다음 일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교제가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가 바로 선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면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대부분의 역할 이외에 교회에 망치는 일이 그나마 있다면 바로 이 교제를 잘못 활용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온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서 외로움을 풀어야 되는 그 방법 자체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음으로써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복음 이외의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으면 여기서 교회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교제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 이것은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 교제가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지며 마음을 함께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의 음식을 나눠 먹는다. 어떤 이상적인 것, 이상향도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부터가 불가능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으로는 결코 자기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 것만 먼저 챙기게 되어 있고 혹시 공동으로 같이 쓴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빨리 훼손되고 망가집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것. 각 사람의 필요가 다 다른데 이렇게 했을 때 불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완벽한 힘을 가진 독재 체제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그런 체제라도 개개인의 욕심까지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어떤 한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이 한 마음을 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욕망 없이 산다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것은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세상의 가치를 스스로 내어버리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성령에 이끌린 일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령의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곧 전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들 그리고 공동체 이런 곳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대체 어떤 곳일까 궁금해할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 저들이 믿는 예수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그곳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찾아온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 인원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꾸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 없이 이룰 수 없지만 우리 자신부터 이런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 자신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살아가야 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역시도 교회 가르침에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이후의 모든 역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 결단합시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기를, 구원받는 자로 부끄럽지 않기를, 그리고 삶에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 구원의 역사는 이런 사람을 통해 지금까지 역사해왔고 오늘도 믿는 자들, 우리들을 통해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답게 살면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와 특히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또한 이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도가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